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신약 401쪽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또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템플대학 설립자인 러셀 허먼 콘웰은 1843년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돈을 벌며 공부해서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며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이었던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는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38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침례교회 목사로 부임을 하여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의 삶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자가 되고 그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강연을 시작하는데요. 그가 강연했던 것이 최초의 자기개발 강연이라고 현재는 불려질 정도의 그러한 강연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밭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그는 전국을 돌며 6,000회 이상을 강연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했는데 그 당시 사회 분위기와 달랐던 그의 강연은 한편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4년간의 남북전쟁으로 지쳐있던 국민들에게 새롭게 열정을 갖게 하고 동기부여를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인 누구든지 부의 길에 올라서라라는 그의 책에 다음과 같은 돈에 관련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돈을 숭배하려는 사람, 남한테 돈 한 푼 쓸 줄 모르는 구두쇠,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 죽음 앞에서조차 돈에 집착하는 사람, 그렇게 돈만을 쫓는 돈에 대한 집착이 모든 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러셀 목사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는가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배우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훗날 전 재산을 들여 템플 대학을 설립했는데 이 대학은 교회 지하실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이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모여 배움을 갖고 학업이나 그러한 글들을 깨우치는 그 과정에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러셀 목사는 그 노동자들을 위하여서 사마리탄 병원도 설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노동자들을 남다른 애정으로 돕고자 애썼던 러셀 목사는 부족하고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내는 위대함을 그는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함이란 미래에 갖게 될 어떤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능력으로도 훌륭한 일을 해내는 것, 평범한 삶으로부터 웅대한 목표들을 이루어내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함이란 큰 성과,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그 자세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온전히 최선의 신앙을 경주했던 이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 아침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들을 살펴보며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도시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대략 주전 150년에 세워졌는데, 도시를 세운 아탈로스 2세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인 빌라델비아의 도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그 이유가 아탈로스 2세가 자신의 형인 에우메네스에게 각별한 사랑, 애정, 우애를 그렇게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이름은 필라델포스였고, 이 도시의 이름이 필라델비아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동방을 오가는 관문에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 로마 시대에는 우편 도로가 이곳을 지날 정도로 중요한 그런 교역의 전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한 가지 크나큰 취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스트라본은 전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가득한 도시였다. 지금도 이 소아시아 튀르키예나 그쪽은 그 지층의 그런 만나는 지점이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도시 자체가 사라질 만큼 크나큰 지진의 영향력이 많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안정한 요소로 인해서 이 도시에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기능적으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잦은 지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적 배경을 생각할 때, 또한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교회였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는 당연히 작은 교회였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도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주님께서 이 도시를 향하여, 이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7절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상징적 표현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려는 말씀과 분명히 연결점이 있다는 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열쇠라는 단어는 이사야 22장 20절부터 22절에서 엘리야김에게 주셨던 말씀, 예언의 말씀과 관련이 됩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hil기야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르겠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국고를 셈나라는 그런 사람에게 관리를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으로 말씀하시기를, 셈나를 내가 패하고 이제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기며 그에게 절대적인 나라의 권세를 준다라고 예언을 했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열쇠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다윗의 열쇠라는 건 절대적 권세를 말합니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절대적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열쇠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 교회에게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의 열쇠는 천국의 열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곧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건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2개, 3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나타난 사람도 천국의 열쇠는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에게만, 주님에게만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열린 문에 대한 부분도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열린 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곳에 나와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2장과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열린 문이라는 표현은 전부 다 선교의 문을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의 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열린 문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열린 문이 달라요. 왜냐? 다윗의 열쇠, 그것은 천국의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와 연결해서 열린 문을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놓은 것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선교의 문이 아니라 천국의 문이 됩니다. 즉,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살기 어려운 그러한 요동치는 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곧 천국의 열린 문을 너희 앞에 열어놓았고, 너희는 그 문으로 너희의 그 인생이 결국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내가 오직 너희를 향해 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그 열린 문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도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괴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향해 천국의 열린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천국문을 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8절의 나머지 내용들이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원로인 권성수 목사님이 총신대 교수 시절 출간한 700페이지 분량의 요한계시록 연구서가 있습니다. 꽤 방대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오늘 이 구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을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분은 이 8절은 헬라어 원문과 한글 성경의 어순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오늘 여러분 8절에 보시면 8절 중간 부분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그 문장이 중간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명하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이 문장이 이 전체 문장의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가 나옵니다. 즉 열린 문을 주신 그럴 만한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가 무엇이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느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의 행위가 뭐냐? 그들이 어떤 신앙의 행위,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생활을 했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천국의 문을 그들 앞에 활짝 열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작은 능력. 여러분, 능력이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작은데도, 능력이 지극히 작은데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작다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가장 작다라는, 마이크론이라는 헬라어를 적어서 가장 작은 겁니다. 작은 것 중에서도 최고로 작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주님의 말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뿐인데 정말 작은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조차 그런데도 감당해냈다는 뜻입니다. 일본 작가인 엔토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그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에 그 복음이 전해진 후에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렇게 쓴 소설입니다. 그때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요, 현재에도 일본은, 제가 엊그저께 뉴스에선가 본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일본의 복음화율이 1%랍니다. 1%. 아마도 이때, 이 박해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성직자들이 추방당하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박해하던 그 박해 시절에 군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한다라는 걸 알고는 십자가형에 처하는 걸 그들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십자가형을 주느냐,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로 해서 빠져나간 때입니다. 빠져나간 때, 썰물로 빠져나간 때 바다 그 한가운데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매달아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밀물이 밀려오면서 물이 차오르지요. 그러면 그 점점 그 공포와 더불어 그 물이 입에 차오르고 코까지 차오르면서 서서히 몸부림치는 고통 속에 서서히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형을 집행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라도 예수를 부인하겠다고 외치기만 하면 우리가 당장 가서 너희를 구원해 주마, 너희를 풀어주마, 살려주마, 그렇게 조건을 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2명의 성도가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된 날입니다.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이것을 멀리 지켜본 한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안타까워 견딜 수 없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시나이까? 아마 그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냐고, 왜 가만히 있으시냐고 그런 항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직자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바닷가 십자가에 매달린 성도들은 살기 위해 믿음을 배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능력, 자신들이 가진 그 작은 힘을 다 쏟아서 신앙을 지키고자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죽음의 순간 그들은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죽었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죽음의 순간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향해 열린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걸 내가 바라본다, 나는 이 천국을 들어갈 것이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그들은 믿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그 힘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를 향해 주님은 열린 천국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작은 능력으로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9절입니다.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 중에서 몇을 내게 준다고 하십니다. 또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핍박자로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굴복하고 성도들을 높이는 그러한 반전의 역사를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날이 되면 반드시 오히려 역전될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한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말합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쉬운 성경으로 보면 훨씬 의미가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이 나를 부인할까 봐, 아니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환난의 때에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 왜 환난을 얘기하고 왜 그들의 선택들을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택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계속된 격려와 약속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제대로 정확히 보면, 다시 보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또한 면류관을 이미 받은 교회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즉 그들은 받을 면류관이 아니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미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속히 오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버틸 힘이 됐을 겁니다. 그래, 주님 곧 오실 거야. 그러니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더 이기자, 조금만 더 내 작은 능력을 쏟아부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 다시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좋은 신앙의 기도의 표현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보다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당시에는 나라를 잘 섬긴 사람을 기념할 때 신전의 기둥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처럼 주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R.H. 찰스라는 성경학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은혜로운 그런 해석을 달아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이고 이기는 자가 그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그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냥 기둥이 됐다, 기둥으로 서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에 이름을 새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찰스라는 성경 해석학자는, 성서학자는 주님과 하나가 된 거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된 거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삶을 살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러셀 코넬 목사가 했던 말을 저는 다시금 되뇌어 봅니다. 그는 배움도 적고 돈이나 명예도 없었던 노동자들을 교회 지하실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늦은 밤에 그 지쳐있고 피곤하고 정말 세상에서 소외되고 작은 능력밖에 없고 작은 재물밖에 없는 그들, 명성도 없는 그들을 향해 이 러셀 코넬 목사는 외쳤을 겁니다. 위대함이란 미래에 갖게 될 어떤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능력으로도 훌륭한 일을 해내는 것, 평범한 삶으로부터 웅대한 목표들을 이루어내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도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작은 능력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로 서 있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다시금 품읍시다. 여러분, 많은 능력을 구하기 전에 작은 능력밖에 없어도 주님, 이것 가지고라도 지켜내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라도 충성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뿐이어도 두 손을 모을 때 주님은 그 손을, 그 삶을, 그 인생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감당하고 지켜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